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악, 범한 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국가 지도자 한국교회와 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저와 쉼터와 자원하는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원쉼터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으시고 꼭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자원쉼터 삼촌들과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삼촌들이 고집 부리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법을 배우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원하는 선교를 통하여 큰 일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안양교도소 사역과 소르크 사역, 성교까지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원심터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 이웃과 지인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위치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주의 선교사님들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생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건강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용모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기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단을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나사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이 아후 그리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임하시었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며 온열의 옷이 구산다이엠을 이기니라. 이 땅이 평안한 지 40년 그리스의 아들 온열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아멘. 오늘은 구원자를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까지 40일을, 주일 뺀 40일을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5일, 지난주 수요일, 첫째 주 수요일부터 계속 사순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족장 시대로 하다가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족장들을 통틀어서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사시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왕을 주시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왕이 세워주고, 사울 왕이 세워주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주고, 솔로몬 왕이 세워주고, 솔로몬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와 북유다도 다 멸망하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세워진 그 기간이 40년인데 40년 동안 세워진 그 사사들의 그 일들을 보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내리니까 너무 힘들게도 고통 중에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게 이 사사기의 그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좀 평안할 만하면 또 범죄를 저지르고, 그럼 하나님은 또 징계를 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나 주께서 살려주세요 하다가 지도자를 세워주고 또 평안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징계를 내린 게 뭐냐면, 뭐 살해를 했다든가 누구를 두드려 팼다든가 음란한 짓을 했다든가 그런 거 하나님 바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했던 거는 우상 때문에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 시대는 그 신이 다산이에요. 풍요로운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신, 그리고 자식을 번성케 하는 그 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보다 더 높으시고 능력자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상들은 사람들이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야 이게 바알 신이야. 이 신을 잘 믿으면 풍요를 갖다 줘.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다 절해. 자, 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아세라 신이야. 이 신을 잘 믿으면 너희들이 애를 잘 낳을 거야. 다 살할 거야. 그렇게 이단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다른 신은 눈에 보이니까 그 신들을 믿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뭐냐면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 다른 나라 종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름대로 조금 평화롭게 살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모르고 계속 고생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좀 더 고생스러운 일을 해도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해서 그것을 누렸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당장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 아니에요. 왜 너희들 반역하냐? 왜 나한테 반역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고 사사를 세우고 다시 구원과 그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결코 용서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징계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토착민들이 믿는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내렸어요. 누구한테?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도를 배반한 자는 징계를 받는다라면서 잠언 15장 10절에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한 자는 죽을 것이라. 그리고 사사기 3장 8절에 언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 나라 종으로 8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그 벌을 받게 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 쉽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길이에요. 강성 이게 그 길입니다. 여기 가면 낭떠러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이 좋다고 넓고 평안하다고 막 갑니다. 낭떠러진 길을 모르고 가요. 하나님은 아셔요. 야 가면 안 돼.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놈의 자식 하면서 풀고 내가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서 그렇게 했겠냐 이거죠.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벌이냐? 사랑이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나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것들 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어느 장로님이 고3짜리 아들내미가 있었어요. 이제
수능 때야. 야, 너는 당분간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해. 아빠가 기도할게, 교회 가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수능에 합격해서 대학에 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물질과 하나님과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요, 100% 그 애는 물질을 따라갑니다. 장로 아들, 목사 아들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안 쓴다니까요. 세상 편에 쓰는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에? 내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너 이러면 그러면 안 돼. 참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셔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지금 사사시대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내가 평안해지면 꼭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죄를 짓고 고통당하면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짱 안에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또 평안이 오면 또 지혜를 주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럴 때는 기도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건강해 주시면,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잘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짠한 마음이 들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은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버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지켜보시다가 계속 범죄하면 그때는 또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참 쉽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라가 없을 때는, 저 지금 북한에서는 골방에서 지하방에서 몰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거든요.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이 그냥 종교의 형식에 따라서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어머니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내가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쏟게 만들었던 어떤 그 사건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을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것이 마지못해서 온 것이 되는 것이고 단 종교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까 하면 전화라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부촌 내려오니까 친교를 나눈 목사님들이 한 70명, 80명 되니까 아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다? 물론 어느 목사님은 정말 내가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해줘야 될 그런 목사님들 계시지만 또 어떤 목사님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얻었던 결론은요, 우리 성도님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는 일당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로 만들고 싶다.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이 계속 잔소리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도 한번 해보자. 조직 좀 만들어라. 그야만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권사라고 집사라고 안수집사라고 어디 가서 말하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내가 직분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뒤에 가만히 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몇백 명 아니 몇천 명 돼가지고 내가 사업에 어떤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 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 파트너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오늘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 11번째 시간, 아니 12번째 시간. 창세기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부터 부활절까지는 사순절과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대로 해나갈 때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많이 듣고 입력돼 있어야만이 필요할 때 나오거든요. 내가 알아야 필요할 때 어떤 말을 하죠. 내가 상식도 많이 알아야만이 어떤 그게 필요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은 다양한 사사들이 나옵니다. 오늘 운니엘이 있었고 삼갈이 있고 드보라가 있고 기드온이 있고 입다가 있어. 이 중에서 드보라는 여자 사사예요.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세우니까 어떻게 그 장군들이 그 여자 사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드보라 그 자체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미동 목사를 보면 저 사람이 뭐 장애인용 저렇게 뭐 할 때 내가 뭐 저 사람 인간적으로 할 때 하나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세운 종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 아멘 나오고 그렇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훌륭한 가문도 있지만 때로는 무명의 사람들,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하다고 기죽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열등의식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부족하다고 원망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붙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이 약하고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억압과 고통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때 평범한 기드온이 농사꾼이잖아요. 농사꾼을 불러서 야 너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싸우라. 어? 미디안과 싸우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뭔 소리인 거야. 나는 농사꾼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야 내가 너를 세웠다니까. 그럼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뭘? 지금 마당에 타작 마당에 저 가운데 솜을 하나 놓을 테니까 솜만 적게 하고 다른 작물은 하나도 적지 않게 해줘. 오케이 이렇게 다음날 보니까 정말 솜은 물이 흥건한데 바닥이고 그 주변에 널어놓은 곡식은 하나도 안 젖었어요. 어? 그럼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고 이번에 반대요. 솜은 바짝만 했고 주변에 다른 것은 다 젖어있게 해주세요. 그래 해줄게. 정말 보니까 또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300명을 뽑는데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할 사람들 한번 모아봐라 하니까 25,000명이고 어디서 300명을 뽑아야 돼? 야 달려서 저 강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타서 마시는 거야. 엎드려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을 골라. 걸로 보니까 300명이라서 무기는 뭡니까? 항아리, 횃불, 징, 꽹가리. 아니 그거 무슨 무기가 됩니까? 언제 며칠날 밤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갖고 가서 항아리를 깨들고 함성을 질러라. 그 미디안 사람들이 놀라서 자다가 놀라서 저기 침들었다고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다 전멸을 시켰어요. 그건 누가예요?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참 바보 같으냐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부정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했다고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온 거요. 여러분들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인도해서 오신 거예요.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침 아니 저는 항상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 다 듣다 옵니다. 오면요. 집에서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고 운전하고 다 온단 말입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 오잖아요.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았던 그게 가능하겠냐. 준열이가 그제 바깥에 일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어제 병원 가서 보니까 힘줄을 다쳤다고 꼬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뭐야? 저는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뭘 몰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작업을 할 때 안전하게 장갑을 끼고 신발을 작업화를 신고 해야지. 무슨 맨발에 슬리퍼 끊고 장갑도 안 끼고 다치고 싸라날 생각했어. 아들한테 그랬어. 너 싸라. 이 기회에 너가 변해야 돼. 나는 어제 오니까 나는 지금 이 자식이 뭔 일로 태어났다니 했는데 그냥 컴퓨터 게임하고 싶었다 와. 내가 알아서 죽였을 거예요. 목사님. 딱 지금 병원에 갔어.
사람은요, 어떤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요, 감사가 납니다. 감사는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사순절 기간에 사역을 해나가면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다음 주 되면 현수막들이 붙여지게 될 터인데, 현수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옆에 구레네 시몬이 같이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같이 가는 그 사진을 넣었어요.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 아이고 저 짠해, 내가 같이 들어줘야지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어, 야 너 이리 와 같이 매 하면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다. 아버지가 또 유명하니까 아버지 자식이 누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아버지도 유명한데 그 아버지 이름보다 자식 이름이 더 올라가서 누구?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이 잘된 역사거든요. 알렉산더 루퍼는 그 시대의 정부의 요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그 가정이 다 부어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때에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가 그런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니까 자식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그 시대에 알렉산더 루퍼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구레네 시몬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구레네 시몬 그 가족이 다 구원을 그 자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건강하게 삽시다. 다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고 저는 믿어요. 목사가 보는 경건과 평신도가 아니 세상이 보는 경건은 다를 거예요. 그 선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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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 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늘어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러 갑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도 저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신족케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시는 선생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우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더 단단해지며 주님의 은혜가 저희 성도들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번영한 꼴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신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능력의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옵소서. 유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마음에 말이라는 마음에 확고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승리의 확신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홍수 권사님의 기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면역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육신 약하면 정신도 약함을 경험합니다. 저희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평안과 강건함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제 삶을 새롭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몸과 영혼의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신 주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봉사 오신 우리 모든 봉사단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오시터 봉사온 지 십수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오시터 삼촌들이 날씨가 풀려가니 공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삼촌들의 약한 몸을 치유해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삼촌들의 불교전이 잘 되게 하여 평안히 이루는 자오시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날 목요일과 금요일을 4월 장애의 날 나들이 갈 곳을 감사하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잘 점검하여서 우리 삼촌들과 노약자들이 함께 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기를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 성령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체험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라도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되지 못하면 번에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오신도 교회에서 올해 필리핀 민도섬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건축 부지를 찾던 중에 기존에 있는 교회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 그곳에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산속 마을이며 교회 앞까지 차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7월에 최종 답사를 통하여 결정한다고 하오니 하나님 어떻게해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교회가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우리 자오신 교회 항동직들에게도 더 나눠지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삼촌, 우리 자오신도 교인들,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쓴저 이에 태신자를 품고 구원하며 기도하며 섬겨 응답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